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를 보는데요. 먼저는 구약 성경 레위기서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안식 후 다음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1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장 18절 말씀, 8절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순절 명절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오순절 명절. 오순절 명절. 오늘 오순절은 하나님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역시 아주 명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오순절 명절 주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오순절을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날들로 지키고 있는 거죠. 뭐 달력에도 성령 강림절, 뭐 신문에도 뭐 성령 강림절 계속 뭐 전부 다 하여튼 온 세계 모든 교회들 대부분이 아주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7대 명절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7대 명절 중에 4번째 명절이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절 중에 성령 강림절이라는 그런 명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7대 명절 중에 오순절 명절을 하나님이 아주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순절 명절 아주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우리가 이것이 아주 확실해야 됩니다.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오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느냐? 그 근거가 뭐냐? 뭐 근거 없이 예배 드리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오순절이 왜 하나님이 명절이 되고 우리들의 아주 명절이 이렇게 돼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목사가 앞에서 뭐 오순절 명절이니까 우리 기뻐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 오순절 명절이구나 뭐 이렇게 말만 하고 그로만 그치고 실제 자기 속에 아주 명절 같은 기쁨도 없고 명절이라는 어떤 감각도 없고 뭐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오늘 명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절이 뭐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순절이 여러분 자신과 뭐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아무것도 없는 헛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절에 보니까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주의 명절에 관하여 그들에게 공포할 것이니 이것이 나의 명절이라. 이렇게 해서 나의 명절을 했죠. 나의 명절. 나의 명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주의 명절은 이러하니, 주의 명절이라니 곧 거룩한 모임으로 삼아 그들의 시기에 따라 너희가 공부할지니라. 하나님의 명절, 아주 주의 명절은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시기.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아주 명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포하고 그 명절로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첫째 달 14일은 주의 유월절이라 해가지고 첫 번째 명절이 유월절이라는 거죠. 유월절.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무교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초실절 명절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오순절 명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명절. 그러니까 15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너희는 안식 후 다음 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16절에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 그러니까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때로부터 아주 그날로부터 했는데 이 날은 바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실절을 말하는 거죠. 그죠?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오는 것은 11절에 초실절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세워서 7째 안식일. 안식일은 며칠마다 있는 것입니까? 7일마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7 안식이니까 7, 7이 49죠. 그죠?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세워서 7째 안식일. 그러니까 7째 안식일이 지난 이틀날이니까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이죠. 그죠? 50일째 되는 날이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한 달이 며칠입니까? 30일이죠. 그래서 열흘씩 끊어가지고 앞에를 초순이라고 중순이라고 하순이라죠. 그죠? 이 50이니까 오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제 깨달아지죠. 그죠? 뭐 여러분 뭐 쉽게 또 깨달아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치에서 10분의 2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나 해서 이것이 지금 오순절의 시기가 언제이며 오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를 갖다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5절,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아주 주신 것이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이거는 오순절 명절 쭉 말씀하고 그냥 지키든지 말든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너희들이 아주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은 우리와 상관없다. 아주 구약에서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이렇게 한 것이지 우리 보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상한 분들이라는 거죠.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면 어떻습니까? 찢어서 뿌려뿌려야 되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뭔가 깨달아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것인가를 똑바로 알고 그 말씀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7대 명절을 주시면서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7대 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뭐라고요? 첫 번째 명절이 6월절이죠. 6월절이 하나님의 명절로 첫 번째 명절인데 신약교회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 따로 신약의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율법 그 6월절을 아주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신약 교회인데 6월절을 지킨 거예요. 6월절 지켰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교회들도 아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레위기 23장 15절, 16절, 아주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라는 거죠. 오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 2덩어리를 가지고 새로운 음식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은 빵 2덩어리를 가지고 왔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빵 뭐 갖고 온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율법에 보게 되면은, 죄사법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소나 양을 가지고 나와서 그 제물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소나 양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산제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도 산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은 빵 2덩어리를 가지고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밖에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빈손으로 나왔는데, 이런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우리에겐 구약의 제사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바뀌어진 겁니까? 예배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있는 대로 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드리지 않고 그럼 이렇게 들려 나왔다면 이거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벗어난 것이냐?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주님이 참 제물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뭐가 또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들 자신이 또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지금 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아주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어떤 중심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뭘 근거로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진리죠. 말씀이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순절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순절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근거가 뭐냐? 레위기 23장 15절, 16절, 18절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의 내용이 있으니까 아주 신약의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해당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근거를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지 않고 뿌리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고 그냥 교회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면 어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거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네가 언제 내게 제사 드리는 것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연락하신 제사가 한 번도 아주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실제 그들은 제사를 드렸는 겁니까? 안 드렸습니까? 실제 제사를 드렸어요. 실제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아주 헌금을 하는데 하늘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내게 언제 예배 드린 적 있어? 한 번에도 네가 내가 예배 드렸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너는 예배 드렸다는데 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주님이 그 말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뭐 예배 드린 게 무슨 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맹탕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아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죠? 영으로 드리는 게 뭡니까?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드리는 게 뭡니까? 진리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근거 없이 믿음도 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 하면서 아주 뭐 성령이 오셨다고 아무리 외쳐봐도 울리는 꽹과리가 똑같은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까 그거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오순절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근거가 바로 레위기 23장 15절, 16절, 아주 17절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라는 거죠. 네. 목사가 뭐 이렇게 우리 오순절 예배 드린다 따라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아주 이상한 말에 절대로 휩쓸리지 말고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믿어지십니까? 네. 성령 강림절이라는 명절을 주셔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7대 명절 중에 하나로 오순절 명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인데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이. 세상에서 만든 절기들은요,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벤트가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미리 명절을 주셔가지고 그 명절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라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6월절 명절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것을 6월절에 합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으시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대 명절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주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날에 실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오순절 날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라고 지키면 그거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근거가 없다. 오순절이 하나님의 명절이니까 이 명절을 거룩한 모임으로 공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음식 제사를 드리면서 지키라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순절 명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죠?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초실절에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초실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졌단 말이야. 초실이 되졌더라는 거죠. 그것이 레위기 23장 15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흔드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 초실절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아주 부활하심으로 그 초실절이 어떻게입니까? 실현되지 않습니까? 그죠? 실현되졌는데 그리고 그 초실절이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때 500명이 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며칠 지나지 않으면 아주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500명 중에 아주 120명이 그 말씀에 딱 순종한 거예요. 나머지 380명은요 아주 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그냥 제 갈 길로 다 가버린 거예요. 120명이 그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아주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전심전력으로 아주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아주 40일째 되는 날 너희가 아주 성령을 아주 세례로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아주 열흘 동안 성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아주 그 120명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막 모여서 어디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그 날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이죠. 그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레위기 23장 15절,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오순절 날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의 오순절 날이라는 거죠. 매년 오순절 날을 지키지만은 실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날은 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아주 120명에게 아주 가득하게 임한 거예요.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아주 강림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구약이니까 신약이 되십니까? 신약이 되는 신약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새롭게 되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것은요 구약의 성령이 임한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구약하고는. 그것이 뭐냐면 구약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아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했더라는 거죠. 구약에도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에게. 다윗에게도 임했고 삼손에게도 임했고 아주 입다에게도 임했고 아주 성령이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일을 하고 그 일이 끝나면은 성령이 아주 떠나가는 거예요. 일할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하게 하고 그 일이 다 끝나게 되면 성령이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보혜사. 보혜사. 위로자 성령, 보혜사 성령, 아포칼립시스라죠. 그죠? 보혜사 성령이란데,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 보혜사. 아주, 예? 변호인도 되고, 위로자도 되고, 아주 보호자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 제자들의 보혜사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케어하고 다 했단 말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떠나가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단 말이요. 이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아주 다른 것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성령이 왔다가 떠나는데 그런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아주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자기 속에 영원히 거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한 번 오시게 되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아주 특별한 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를 받으면은 아주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은 내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그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아주 위로자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아주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아주 영원히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아주 내 안에서 영원히 계신다는 이것보다도 더 기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계신다는데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으로 이루어졌으니 오순절이 우리에게 명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죽지도 않고 여러분과 아주 1초도 아주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오순절에 오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한번 오시면은 아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 함께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거주합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고, 아주 그분을 아주 슬프게 하고, 그분을 거역하게 하고, 모독해도 성령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멸시해도 그 성령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오순절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아주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 하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때가 신약의 초기죠. 신약의 초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50일 부활하시고 그 뒤로 50일이니까 예수님 AD 한 30년경, 33년쯤 되죠. 그죠? AD 한 33년쯤 되는데, 그때로부터 오늘 지금 몇 년입니까? 2022년 동안 약 2000년이 흘렀죠. 그죠? 2000년 동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인이 돼서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아주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아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냥 120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주 땅끝까지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 몇 년 동안 이루어졌다고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아주 땅끝까지 온 세계에 아주 어디든지 예수를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오늘 여기까지 오늘 우리들까지 이렇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예.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지금 뭐냐? 예? 오순절의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에 그때의 구원은요. 오순절의 성령이 강림하기 그 이전에 그때의 구원은 지금과 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약 시대 전체 그리고 신약 시대의 그 초기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즉 구약 시대 전체와 아주 성자 예수님이 오셨던 신약 초기 예수님이 있었던 그 당시 초기의 구원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 아주 유대인 중심으로 아주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까지의 그 구원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중심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도 유대인들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이방인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방인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구원이 있어온 그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이 뭐 그때 살지 않았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까지는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었느냐?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만 있었느냐? 유대인에게만 있고 이방인에게는 없었더라는 거예요. 응? 율법이 이방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이방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아주 능력과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을 아주 도구로 삼아가지고 땅끝까지 아주 그리스도를 전거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들까지 이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나가가지고 2000년 동안 어디입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져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전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주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바로 뭡니까? 오순절이 있기 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오순절이 있기 전에는 유대인의 중심으로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죠. 자, 이 말씀이 지금 깨달았다면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으로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성령 임해서 성령을 받은 자는 능력을 받죠. 그죠? 성령이 오게 되면 능력을 받아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전된다. 막 예수 못 믿게 아주 막 죽인다 했더라도 능력으로 전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해서 2000년 동안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 왔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뭘 근거해서 이렇게 지금 오순절이 되어졌는가를 깨닫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레위기서 23장 15절, 16절, 17절에 오순절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누룩을 넣은 빵 2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 했는데 이것이 아주 특이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구운 빵 2덩어리를 새로운 음식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명절이나 다른 제사에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 7대 명절 중에 이 오순절 외에 다른 명절에는 누룩을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제사, 7대 제사가 있는데 7대 제사 있는 중에서 소제 제사 외에는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빵 2덩어리를 드리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거는 빵 2덩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뭘 계시한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계시했다는 거죠. 종전에는 유대인만 구원이 있었는데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주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아주 빵 2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물이. 예? 즉 이방인의 구원이 있게 됨을 오순절에서 계시해 줬단 말이에요. 오순절로부터 이방인의 구원이 있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시죠? 아멘. 그리고 또 빵에다가 뭘 넣으라 했습니까? 누룩을 넣으랬죠. 레위기 2장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그죠? 레위기 2장은 소제 제사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룩을 넣지 마라.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누룩은 아주 부패시키고 아주 썩게 하는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의 음식 제사, 오순절에 드리는 소제 제사에는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으라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이것이 뭐냐? 오순절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최고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것은 이방인들 중에 온 세상, 온 세계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누룩과 같이 확산시키는 거예요. 누룩. 누룩이 이름 알지 않습니까?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하고 이스트지 않습니까? 그죠? 누룩과 같이 성령으로 땅끝까지 아주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해서 아주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아주 누룩을 넣으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의 실현이에요. 오순절의 실현.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아주 누룩같이 됩니다. 온 세계가 됩니다. 동시에 2000년간 확 퍼지는 거예요. 퍼져서 아주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 우리에게 유월절이 없으면 오순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아주 그림자이고 오순절의 성령이 그 실상이 되어지는 거죠. 구약의 모든 절기는 아주 그 그림자예요. 실제 아주 참된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의 실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15절, 16절, 17절은 아주 그림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순절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으로 이 땅에 보내신 자기 백성들을 성령을 통해서 아주 성령을 받아서 아주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온 세계 아주 땅끝까지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전부 다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예수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입니까? 명절이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명절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이 전파가 안 되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파가 안 되는데 뭐 예루살렘 그 구석에서 있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에서.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분이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오순절의 성령 보혜사로 강림해서 성령으로 어떻습니까? 아주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아주 보내서 그를 증거하게 하고 또 그 예수를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루어진 구원을 다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대속하셨구나. 이것이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아주 사망 권세가 아주 깨트려 버렸어서 나도 아주 사망에서 아주 자유했다. 이제는 나에게 죽음이 없구나. 이것을 아주 딱 믿어지게 하는 것이 뭘로 믿어지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와 계시면 성령이 그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아주 믿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아주 벗어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믿는 분들은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죽지 않으나 이 말씀을 성령으로 믿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방인 중에 자기 백성들을 아주 땅끝까지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큰 명절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직접 구원의 수혜자로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어졌으니까 이 오순절이 우리에게 당연히 명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명절이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기뻐하는 날이니까 아들인 우리들이 또 당연히 됩니까? 기뻐하는 명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오순절에 성령으로 땅끝까지 아주 정인들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에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실현됐으니까 이것이 어찌 기뻐할 일이 아니냐. 응? 그러니까 오순절이 뭐라는 겁니까? 오순절이 명절이다라는 거죠. 기뻐할 명절이다. 나는 확실히 명절이 된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깨달아서 믿으면 명절이 될 것이고 아주 믿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명절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런 자는 그런 자는 예수의 구원도 없고 아주 성령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없는 부택자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능력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능력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참이에요. 참이에요.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아주 120명이 예수님의 11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되었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주와 자살해서 이렇게 죽었으니까 11사도인데 11사도의 대표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전부 다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11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11사도의 대표로 베드로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예요. 유대인의 사도. 유대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대표된다라는 거죠. 그죠? 사도 베드로가 아주 유대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사역한 것이 사도행전 2장부터 13장까지, 12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2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아주 베드로가 아주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의 사도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접하는데 아주 엄청난 아주 권능과 능력이 따르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면은 아주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 사역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장 8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1사도에는 들지 않았지만은 특별히 모태로부터 사도로 택정함 받은 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11사도에 바울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12사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뭐랬습니까? 처음부터 마귀다. 이 마귀를 처음부터 마귀니까 그는 뭐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뭡니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도구로 서신 거죠. 그죠? 실제적인 그 12명의 제자 중에 바울이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이미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세운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대표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아주 유대인의 사도로 대표로서 아주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 사역하는 것이 쭉 나오겠고 13장부터는 아주 이방인의 사도인 그 바울이 아주 사도로서 출발하면서 마지막 28장까지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장까지 어떻습니까? 아주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로서 계속 아주 권세 능력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권능이 아주 역사하시면서 이방인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읽으시면 이방인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아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나의 증인이 되라는 아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됐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을 받아서 아주 대표로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방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아주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을 아주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확인시켜 주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을 받아도 능력을 받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분은 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능력은 뭐 그런 거는 내게 없다, 받은 적이 없다, 받지 않았다. 뭐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이거는 하나님 올바른 자녀가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이 믿으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뭐가 임하게 된다고요? 권능이 임하게 된다.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2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아주 엄청난 능력으로 복음 사역했는데 이와 똑같이 아주 성령을 받은 자인 우리 모두에게 이 능력이 임한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임해서 땅끝까지 정인이 되게 했는데 여러분이 아주 일부러 벙어리처럼 사는 거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냥 발부동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 임해가지고 성령이 복음을 전가하게 하는데도 여러분들 의지를 꽉 닫고 안 하는 분이지 주님을 줬단 말이에요. 능력까지 다 주은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를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보낼 위로자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그 성령이 나에 관해서 증거한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속에 다 성령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과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증거를 왜 안 하느냐? 여러분이 입을 어거지로 닫고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닫고 있으니까. 입을 탁 이렇게 닫지 않고 있다면 예수가 술술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하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아멘. 이것은 원리가 당연한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어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해서 믿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입뛰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죠? 입뛰는 것이 능력으로 뛰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주 목사나 어떤 사도들이나 어떤 능력자만 그렇게 되겠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겠지.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그렇게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도 많이 하니까 성경을 많이 보았으니까 아니면 목사들만 권능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누구든지 성령을 아주 받으면은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되어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되리라. 되어라는 자기가 스스로 되는 거예요. 능동인데. 능동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수동이죠. 되리라. 성령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원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늘 아주 교제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아주 사랑한다 고백도 하고 그렇게 교제해야 되죠. 여러분들 속에 와서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신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데는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섬기면서 수종되는 일하는 천사가 있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면 어디 혼자 갑니까? 그 뒤에 따르는 수행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행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최소한 아무리 못 가도 됩니까? 한 명이라도 딱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든지 다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도 천사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동원되는 것이 바로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는 일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일꾼들인 그 천사들이 많이 동원되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그들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단 수종자로서 일 처리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디 가서 지시해가지고 일하게 되면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그림자로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단 아주 천사들이 아주 말단 수종자들로서 일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성령이 일하시지만은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은 누가 한다고요? 아주 일하는 아주 그 수종하는 그와 같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다 수행하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아픈 자에게 목사가 안수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습니까? 치료하실 때 치료하는 말씀에 따라서 천사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직접 수술도 하고 뭐 고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대로 뭐 천사들이 뭐 째고 뭐 아주 뭐 깨매고 회복하고 뭐 그런 걸 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천사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아주 그 일들이 아주 능력들이 아주 자동적으로 따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많이 동원될수록 큰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성령으로 주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아주 수정된 천사들이 많이 동원되어서 일을 참여하는 것이 이게 능력으로 아주 역사하시는 거죠. 아주 권능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아주 자동적으로 이 권능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주 상태에 따라서 권능이 따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을 부어주가지고 여러분들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할 때 일을 이루시는 것을 누굴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권능으로 아주 일할 수 있는 것을 아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것을. 예수를 전가할 수 있고 아주 그럴 때마다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상대인데도 전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 아주 막 말씀 받은 사람이 막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픈 자에게 손 얻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있게 되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이거는 목사가 하고 이거는 능력자가 하고 이거는 뭐 아주 능력을 받은 자가 한다.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죠?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주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아멘. 아주 믿었다면 되죠. 그죠? 믿어야 된다. 하는 자도 믿어야 되고 받는 자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힘도 없고 능력이 없다 안 본다.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힘이 없다 해가지고 뭡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적은 목소리라도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적은 소리로 해도 귀신을 깹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줘가지고 힘이 있게 해야 나가고 힘이 없으면 나간다. 이게 능력입니까? 이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육신에 힘이 없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우리를 구원했다고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주 성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내가 성천한 다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주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읽어봤지 않습니까? 여기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아주 성천한 후에 하늘에서 보낸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28절에 요엘서 2장 28절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 말씀은요. 오순절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29절은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이미 내 영을 부어줬는데 29절에 또다시 내 영을 부어준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요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내 영을 부어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다. 나나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부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 속에 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와 계시죠. 계시니까 그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자녀와 같은 어린 신앙에서 청년으로, 그죠? 아주 청년에서 장로의 자리까지 이렇게 노인의 올까지 계속 올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보혜 성령이. 요엘서 2장 28절에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그 오순절에 부어준 그 성령이, 보혜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계속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최종 자리인 남종과 여종의 자리까지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올려주는 거예요.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이 되어지는 경우에는 요엘서 2장 29절에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7영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7영을.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다는 것인데 이거는 일부만 지금 이루어진 거죠. 주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까? 일부만 이루어졌습니까? 일부만 지금 이루어진 거죠. 요엘서 2장 28절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엘서 2장 29절도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아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28절에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려 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처럼 29절에 또다시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능력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맞죠? 능력을 받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땅끝까지 여러분들 하여금 정인을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인으로만 살고 끝나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보냄받아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스도의 정인돼서 그냥 예수님 그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지금 1700년도나 뭐 1800년도에 이렇게 보냄받았지 않고
2022년도에 이렇게 살고 있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2022년도에 사는 자가 됐다면 이제 여러분은 아주 환란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7년 환란 날에 그때 아주 사역할 종들에게는 오늘날 보혜사 성령으로 그들의 신앙을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자녀에서 청년으로 올리고 청년에서 됩니까? 아주 장로, 노인을 했는데 장로에 이르기까지 아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에 따른 그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으로 아주 순기 신앙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의 자리까지 올라서게 되면 그들의 이마에 아주 인을 딱 쳐서 하나님이 아주 인정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자가 되어지면 내 영을 부어준다는, 즉 7영을 그들에게 아주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들은요, 그렇게 부음 받은 자들은요, 지금 또 권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들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것만도 어마어마한 거죠.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도 베드로와 같은 권능,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권능, 아주 수많은 권능이 따른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에 대해서 아주 증거하고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만일 낙심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절망 중에 있는 자들도 그 영생의 말씀으로 어딥니까? 아주 변화시키고 아주 살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주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옛날 사도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께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님 잠깐 계십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하여튼 모든 것이 성령에 이끌고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아주 신뢰하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면 되는데 능력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아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와 계시지만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하는 거죠. 성령은요 인격자예요. 인격자. 여러분이 인격자는 인격적으로 아주 영접하고 초청해요. 성령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성령이 그거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어떻습니까? 아주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과 늘 교통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아주 권능을 받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는데 이 권능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아버지의 약속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죠. 이것이 또다시 그때가 되면 해당자가 되어진다면 남종과 여종이 되면은 그때 내 영인 7영을 부어주셔서 아주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은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철장 권세의 큰 능력으로 아주 이 세상 천지지간에 아주 그와 같은 아주 없었던 그와 같은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주 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오순절 명절이 왜 우리의 명절인가? 오순절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느냐? 뭐 이런 것을 지금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아멘.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려버리고 아주 그렇게 듣지 말고 아주 절대적으로 제발 믿으시라고. 아멘.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속에도 간정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해봐요. 맨날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오늘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뭐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기도 놓고 뭐 맨날 뭐 싸워가지고 죽 터지고 맨날 뭐 죄 짓고 뭐 범죄하고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기도만 하면 그게 뭐 그리스도의 용서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정인들로 능력을 줬으면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것은 땅끝까지 나의 정인들이 했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누구에 대해서 정관됐습니까?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관다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관다는 거죠. 예수님의 변호인은 누구냐면 성령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하니까 예수님의 변호인이 우리의 변호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변호인 누굽니까? 우리의 변호인 누굽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잊어버리는 전 좋아요. 자꾸 이야기할 때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혜사잖아요. 누구요?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 앞에 계속 여러분들에서 중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못해도 예수님 나이가 십자가에 피 흘린 피를 보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혜사는 성령이 보혜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누군가 이렇게 나오죠. 절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읽어보라.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죠. 반드시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기, 장소, 대상을 마저 불문하고 증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었다면, 임한 것을 믿었다면, 임했다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뤄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받았다면. 아직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리스도 증인이 돼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인 7명을 부어준다는 남은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환란날에 아주 1260일 동안 두 정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요 쇼윈도 위에 뭐 넣었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장식품처럼 이렇게 놨던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다 해당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믿고 순종해서 그 자리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요엘서 2장 29절에 아주 남은 약속이 이루어져서 7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주 두 정인으로 세워지는 거죠. 두 정인으로 세워지게 되면 1260일 동안 아주 예언하고 순교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에 성령님에서 아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예수를 증거하는 정인이 되어서 온 세계에 아주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의 정이 되는 것이 몇 년 동안 이루어졌다고요? 2000년 동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인 거예요. 그런데 내 남종과 또다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환란날에 아주 7명을 부어주고 철장 것을 주어서 두 정의로 세워지는 것은 얼마 동안 일한다고요? 아주 1260일 동안 순식간에 아주 3년 반 동안 아주 짧은 기간에 일하게 한다는 거죠. 아주 그냥 한 기퉁이 일하는 게 아니고 온 세계를 아주 동시에 그냥 14만 4천에 해당되는 주정인들이 전 세계에 아주 탁 가서 일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뭘 받고? 7명을 받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으로 2000년 동안 일한 것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아주 두 정인으로 전 세계에 아주 순식간에 1260일 동안 증거하고 끝낸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우리가 해당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머리로 믿지 마시고 진짜 믿으시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시라는 거죠. 안 믿어지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주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뭔가 나타나야지. 아멘. 그죠? 믿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세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타나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아주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아주 내 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순절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돼서 성령 받았다면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응? 아주 믿고 오순절의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적인으로 아주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순절 명절이 왜 우리의 명절이 되는지, 왜 우리의 기쁨이 되지는지, 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아주 믿음으로 아주 수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오순절에 참된 아주 기쁨이 되는 아주 신명의 명절이 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아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주 그리스도의 아주 정인들로 아주 달려갈 때 하실 때 두 정인까지 아주 세워주셔서 마지막 1260일 동안 남종으로 여종으로 아주 세움받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